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811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의 믹담이다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조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각했다, 즉 어떠한 광석이나 금에다가 어떠한 조각을 새겨 놓은 것처럼 이런 걸작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걸작품 또는 황금의 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은혜로운 시편 16편의 말씀, 정말 올 한 해 이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는 복된 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믹담이 덥다라는 외래어다, 그래서 속죄의 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16편의 말씀에 주제되는 말씀은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 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복이라는 말은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하다, 또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좋게 보셨더라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말씀도 이 복과 같은 그런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물질 세계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물질 세계와 영혼까지 모든 충만한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과 영혼의 모든 복에 충만한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구약에는 복과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복으로, 또 신약에서는 우리의 속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복된 삶,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의 나의 복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곳에 복을 달라고 구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 앞에 매달려 복을 달라고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우상은 시편 135편에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 앞에만 나와 복을 주시는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꼭 무언가 한 가지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치유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주님께서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이 세계 모든 충만한 복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 복이냐?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훈계한다는 것은 가르친다, 권면한다, 조언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이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이사야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내가 가야 될 길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훈한다고 하는 것은 훈계하다, 징계하다, 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서 깨달을 때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맹숭맹숭 아무 느낌 없이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그것은 정말 어찌 보면은 헛시간을 보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부족이 느껴지고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정말 깨우침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2절 말씀에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라고 하는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소유주 또는 왕이나 선생 같은 권위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노예나 일꾼 등에 대한 주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야훼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이 유대인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라는 아도나이를 반드시 대신 사용해서 하나님의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주님이시요 또 신약 성경의 헬라어 큐리오스라는 주님을 가리키는 이 말씀도 바로 주인을 의미하는 이 주님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구주이신
나를 살리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님을 나의 동반자, 동역자, 나와 비슷한 그런 위치에서 또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어감은 안 좋지만 노예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낮아질수록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동등한 위치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는 진정한 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삼국지 같은 소설을 보면은 저는 긴 소설은 잘 안 좋아해서 한 번도 읽어보질 않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영화로 수호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항우와 유방에게는 범증과 장량이라는 그런 모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우가 장량에게 속아서 범증을 벌이면서 결국 항우는 파멸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삼국지나 이런 초안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영웅 호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주인공인지 아니면 제갈량이나 방통 같은 그런 모사가 때로는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들의 그런 지혜에 따라서 이들이 어떤 지혜를 짜느냐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무력과 힘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계략에 따라 결국은 승패가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웅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든든한 모사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둑을 둘 때도 이 알파고가 어디 두세요 라고 말하면은 그대로 두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결국은 장수요 또 영웅이라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사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란 대로 움직일 때 우리는 올 한 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삼국지나 초안지 수많은 장수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뜻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태평한 나라를 세우자, 백성이 편안한 그러한 나라를 세우자, 태평성사 이루자 하는 그런 큰 뜻을 품고 모였기 때문에 저마다 협동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안식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삼국지의 도원결의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네 나와 함께 큰 뜻을 품지 않겠나. 자네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걸세 하면서 그들을 값어치가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부로서 그저 생존하는 의미로서 또는 인생의 쾌락을 즐기는 인생, 나의 호르몬이 추구한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에 갇히는 인생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2020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전쟁터는 어디냐? 싸움을 하는 그 전쟁터도 전쟁터이지만 제갈량이나 순욱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수를 내다보느냐에 사실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적군이나 아군의 강점, 약점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들의 계략에 따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올림픽 축구 오늘도 결승전을 하겠지만 참 보면은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 승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운동 경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따르면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백전백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때로는 작전 지시를 내리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뜻에 따라 때로는 네가 양보해라, 네가 이번에는 좀 져라, 네가 좀 이번엔 욕을 얻어먹어라, 그 뜻에 따라야 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지라면 지기도 하고, 양보하라면 양보하기도 하고, 사과하라면 사과하기도 하고요.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코치에 온전히 따르는 백전백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축구 당시에도 보면은 선수들이 자기 재능만 믿고요, 골키퍼가 막 중앙선까지 공을 몰고 나오고 공격수가 수비가 담은 하나도 안 하고 해서 감독 눈 밖에 나버려가지고 월드컵을 TV로 지켜봐야 했던 선수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도 감독과 뜻이 맞지 않으면 그 팀은 승리를 거머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주님을 따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때 정말 제갈량이 이기면 유비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한 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득,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목, 나의 목이 얼마 되든지 우리는 나의 몫에 감사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보면은 주님이 나의 분깃이시다,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자꾸만 달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정말 망한 이유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요한복음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통해서 5천 명이 넘도록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왜 먹여주셨는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배고프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이 무리들, 근데 이 무리들은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얻어먹고는 야, 이분만 따라가면은 먹을 거 책임져 줄 것 같다 하면서 자꾸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셨던 것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이런 어떤 이적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전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무리들은 이 말을 듣고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라면서 떡을 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떡은 먹는 떡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하도록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정말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고 하는 이 구원의 선포야말로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듣고 따라온 무리들이 말합니다.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 주신 그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신 그 살을,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면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중에도 이 말씀은 어렵더라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서로 수군거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고 이들에게 말씀했지만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이 오고 가고 말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 때로는 어렵다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일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더라면 이 생명의 복음을 들었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영생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육신의 떡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결론이 뭡니까? 떡은 언제 준다는 겁니까? 도대체 떡을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까? 하면서 믿지 않고 육신적인 수준에 머물고 말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훗날 이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을 못 받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면요, 주님이 뜻하실 때, 우리가 간구할 때, 꼭 필요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진짜는 우리에게 영생 부활을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 것은 말씀을 들은 자들이 정말 며칠 동안 굶기도 하고 또 기진하여서 중간에 쓰러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정말 절박할 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매 끼마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적인 양식은 내가 구하자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생하는 양식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생존하도록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께 그 무엇을 받았든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몫이요 나의 분기시신 주님, 내게 주시는 그 몫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이 2020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이 주님께 감달라 배달라 외치고 광야에서 애굽의 고깃가마를 끓여하며 그 고깃가마의 수준의 식사거리를 제공해 달라고, 뷔페 음식 달라고 준비한 자들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2020년 영생을 소유한 출애굽 출육신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은 나의 분깃이시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기업이 전부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멸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불에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사람은,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분은 소멸될 일이 없고 이 땅에서도 공급하심을 받고 죽음 후에도 나의 기업은 영원히 변치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항상 쉬지 않고 주님을 앙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러분, 모신다고 하는 것, 대면한다는 것 얼마나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시부모님 모시고 또 시댁 식구들 모시고 어떻습니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훌륭한 분은 시어머니만 오시면요 달라집니다. 목소리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요. 얼마나 어려우면은 긴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왠지 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기도 하고 가까이 계시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런 말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초가 삼간에 있어도 대궐이 부럽지 않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배부르고 물질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도 행복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여러분 인생으로 초대하시고 영접하시면 나중에 주님이 여러분을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님과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교제하시는 다윗과 같은 교제를 누리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제를 나누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그냥 내 바램만을 나열하는 그런 나열식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관계 기도를 드리라. 마치 일기장을 쓰듯이, 친근한 부모에게 편지를 쓰듯이, 부모 간의 관계가 엄격한 사람도 있지만 친구 같은 사람, 시시콜콜 내 얘기를 다 하고 다 들어주시는 그런 친근한 부모와 대화 나누듯 정말 기도한다면 주님을 가까이 대면하는 이 다윗과 같은 깊은 교제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정말 함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는 그러면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최종적인 승리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주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은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또한 나의 영혼이 수울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방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의 기업 대신 영원한 기업이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은 깨닫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우리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안에 주님을 경험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을 모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2020년 백전백승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주님 되신 주님, 정말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